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천 임원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오후 찬양대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마을 분들 처음 보는 분도 좀 몇 분 보이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우리 오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오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철호 목사님은 제 친구예요. 제가 일신교회 오게 된 게 우리 현철호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현철호 목사님이 신문고 감독님께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 현철호 목사님께는 제가 인생에 빚을 너무 많이 줬어요. 우리 아내도 우리 현철호 목사가 소개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저는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학교에서 저는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 현 목사님 잘 아시죠? 저는 오로지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동아리 활동도 안 했어요. 선배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홍천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목회 나간 것도 목사님이 그 전임자를 소개시켜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그리고 일신교회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 현 목사님이에요. 실은 우리 현 목사님은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혼자 믿어가지고 부모님, 형제 다 전도하고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저희 동기 120명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그것도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지금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지만은 30대에 갔습니다. 30대에 아현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 청년부흥 1세대입니다. 청년들 뭐 몇 명 안 모이던 교회를 거의 200명 출석하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시키다가 결국 지금 백운교회 스카우트해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친구로 모시기에는 조금 과분합니다.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헌금 기도 해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오후에 모인 것은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요란한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나타나는 부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신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런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 제목을 적어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또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참 반가운데요. 목사님이 제 소개를 아주 거창하게 하시네요. 제가 이 정도 이러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좀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소개를 받으면서 버뜩 들었습니다. 오전에 저도 1부, 2부, 3부 예배 섬기고 오늘은 제가 장로님들한테 점심도 못 먹고 저기 빨리 여기 일신교회 가야 된다고 장로님들 저 찾지 말라고 제가 재무부장님도 안 만나고 그리고 달려와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 일진교회 제가 낯익은 장로님 얼굴도 보이고 몇 분들 이렇게 또 낯익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예,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 지구 반대편 미국 에즈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산두인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꼭 부흥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목받는 사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앞에 서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아닐 때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막 능력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실은 혹하면 안 됩니다. 쫓아다니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히려 때로는 평안합니다. 요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공중부양을 하고 손에서 장풍을 쏘고 레이저를 쏘고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잔잔하면서도 그러나 변화가 분명히 생기죠. 그리고 부흥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연합과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저 에즈베리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 같다고 저도 인정되고 저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러한 연합과 부흥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예요. 자기의 가슴을 치는 회개가 나타나요. 저는 이런 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일신교회 1일 부흥회인데 1일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새로운 목사의 특별한 어떤 좀 낯선 그런 어떤 설교를 엔조이하고 유의하고 단순히 그걸 즐기려고 하고, 이건 종교 유의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같이 함께 모여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란하지 않지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는 연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내면의 회개가 만들어지는, 저는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신교회 1일 부흥회가 그런 부흥의 또 다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그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런 어떤 식민사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 꿈꿀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혼자서 하셔도 돼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쉬웠을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플랜카드 붙이셨는데 제 사진을 저걸 어디서 포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쁘게 웃고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플랜카드 곳곳에 써붙여
하나님이 딱 하늘에다 띄워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너희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 뭐 이런 하나님의 플랜카드 하나 몇 개 딱 붙여놓고 이러면 끝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에 굳이 사람을 찾아 쓰십니다. 그렇게 찾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못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갑니까? 난 말도 잘 못하는데. 빼는 거는 얼마나 그래 빼는지. 모세가 그렇게 뺐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를 참여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또 40년을 헤맨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 거주민들이 있었다고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였어요?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 못합니다. 그들에겐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무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그들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누군가를 부르세요. 사람을 앞장 세우세요. 그래서 참여시키세요.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잖아요. 강하게 마음을 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이 하나님의 역사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에 앞장 세워 참여시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때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 같아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혼자서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안 하세요. 그러기를 작정하신 것 같아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부르시고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온 세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게 할 텐데, 회원동 지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야 할 텐데,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76년 전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고 계신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에게 꽂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신교회에 딱 꽂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부흥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찾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것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좀 비결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말로만 따라하시면 안 되고 느끼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거룩한 부담을 느낍시다. 네, 오후 시간은 좀 졸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이것저것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졸지 않게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 있는 분들 다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대가세요. 저와 우리 윤동규 목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졸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끔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오늘 윤 목사님이 저에게 1시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예수님처럼 전하면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말씀드릴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갑니다. 캄캄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하는데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곳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고 각자 더치페이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참 합리적인 건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7절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예수님 참 못됐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배와 그물과 부침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인데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 우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지 몰라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미안, sorry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너희들 돈 없지? 그래, 맞아. 너희들 나만 믿고 왔지. 여기 먹을 거 없는 거 내가 알았는데 미안해, 내 말이 헛나왔네, 미안. 이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3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니,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있는 게 뭔지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손가락을 딱 짚어서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을 실수하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너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제자들이 농담하시는 게 아니라면 진짜 우리 보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부담감이 됐겠죠. 얼마나 사실은 부담스러웠을까요? 난감했을 것 같아요. 원미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네.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새가족이 있어서 새가족이랑 같이 미팅하고 모임하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이렇게 일신교회로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따가 밥도 안 사준대요 저한테.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하신다고. 좀 서운하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러면 목사님 내가 여기 배고픈데 난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거나 그러시면 최고의 식당에서 내가 꼭 밥을 사드렸는데 목사님이나 못 사주면 나 밥 사줄 성도님 한 사람만 이름 대라. 제가 그랬더니 원미숙 권사님을 딱 댔어요. 권사님 저 밥 사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 아멘을 쉽게 하시면 안 돼. 제가 목사님에게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중국집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지금은 조선호텔 뷔페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하셨어요 원미숙 권사님. 근데 권사님 저만 입입니까? 제가 보니 오늘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 애기 안고 왔는데 특송하는 게 너무 예쁜데 우리 신천 임원들 아까 한 10명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죄송해요. 지금 원미숙 권사님의 마음이 딱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강사 밥 사달라고 할 때는 아예 한 명이니까. 그렇지만 신천 임원들까지 하면 10명이 넘는데 이 조선시대 뷔페가 얼마입니까? 10몇만 원씩 하잖아요. 저는 요새 안 가봐서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 옛날에 한번 가본 것 같아요. 한 20년 전쯤에. 요새 되게 비싼 거. 지금 원미숙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저 목사님이 강사님이 부흥하러 온다더니 우리 집에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저러시네. 이러시면서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농담한 거고 제가 설교를 좀 오후 시간이라 좀 재밌게 하려고 권사님을 예화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권사님의 그 부담스러웠던 마음보다 더 크게 제자들의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자꾸 먹을 걸 주래요. 너희가. 우리 돈 없는데요? 우리 능력 없는데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요? 이렇게 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고. 너희가 해야 된다고. 이 일은 너희가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자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인가?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게 맞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회원동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지역에 주님이 기대하셨던 진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장서는 거 맞지만 지도자 몇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나구나. 내가 함께하는 거구나. 신천 임원들이 신천이라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다시 세워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내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인지 제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 맞아요. 근데 이 일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부담감과 책임감과 그 거룩한 그 마음 속에서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싹트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일치된 비전과 일치된 순종을 함께하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며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며 그 마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일신교회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일신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갖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팍팍 좀 느끼세요. 세게 느끼세요. 조금 느끼지 말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일신교회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주인공들,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를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헌신해야 합니다. 나를 헌신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세다 들녘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부담감을 느낀 뒤에 자기들이 주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 주님께 드렸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참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걸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대단한 시간, 꼭 어마어마한 물질, 엄청난 헌신, 꼭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걸 받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고 보리떡 5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게 뭐니 너희들? 나에게 이것밖에 안 가져왔니? 너희들 어떻게 이러니?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드려졌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정말 평범한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리떡, 이 당시에 예수님께 드려졌던 이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던, 우리나라로 하면 주먹밥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먹밥도 고급 주먹밥이 있습니다. 브랜드 있어요. 요즘은 없어졌나? 제가 오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도 있더만요. 공신의 주먹밥. 저는 그 주먹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창천교회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창천교회, 그때는 그 창천교회 옆에 공신의 주먹밥이 있었어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수유일에 사는 저희 딸내미가 지금 26살 이제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내미가 아빠
서대문 간다며? 그래, 거기 창천교회 갔다 올 건데. 그랬더니 아빠, 거기에 뭐 이대 어디 저쪽에 가면 공신의 주먹밥이라는 주먹밥집이 있는데 나 거기서 뭐 메뉴를 딱 찍어주면서 그걸 사달라는 것입니다. 야, 뭔 주먹밥을 사오냐? 뭐 그렇게 무슨 주먹밥을 사 먹냐? 그랬더니 아빠가 뭘 모른대요. 주먹밥도 다 같은 주먹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주먹밥의 메뉴가 이런 거예요. 치킨 스테이크 주먹밥, 구운 스팸 주먹밥, 치즈 날치알 주먹밥, 고추장 불고기 주먹밥. 아니, 주먹밥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사다가 저희 딸내미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져온 주먹밥은, 보리떡은 그런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있는, 속 안에 맛있는 것이 또 다시 들어있는 이런 주먹밥이 아니라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먹던 보리떡, 그냥 그런 주먹밥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진 물고기가 우리네 뭐 이런 고급 횟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물고기가 평범한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저에게 혹시 밥을 사줄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는 냉동 참치를 절대로 안 먹습니다. 결혼식장 이런 뷔페에 가서 제가 절대로 손 안 대는 음식 1번 냉동 참치입니다. 물론 그 냉동 참치가 선도가 별로 안 좋으니까 결혼식장 뷔페 이런 데서는 썩 그래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느 날 교회 관리인 우리 권사님 딸내미가 결혼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할 때 뷔페 업체를 자기가 새로운 업체를 좀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되겠냐고. 아니, 무슨 결혼식 업체에 제가 단돈 10,000원을 받아 먹은 것도 없고 교회가 뭐 따로 특별히 이런 것도 없는데 왜 안 되겠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서 늘 오던 뷔페 업체가 있었는데 새 업체가 처음으로 온 겁니다. 이 새 업체 뷔페가 와서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주례를 해야 되니까 밥을 딴 때보다 조금 일찍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12시부터 오픈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주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11시 한 반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이 뷔페 업체 사장님과 직원들이 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픈은 12시에 하라고 이 혼주 측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오픈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뷔페 사장님이 근데 누구십니까? 그러시길래 제가 오늘 주례자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직원들에게 개시! 그러는 거예요. 저가 왔다고. 그래서 뭐 그래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첫 거래예요. 저한테 사실은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야 계속 오시니까. 그래서 하는데 역시 뷔페를 잘 차리셨는데 저는 뭘 안 먹는다고요? 냉동 참치. 가다 보니까 참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급 음식을 시킨 거예요. 참치가 그냥 썰어놓은 것만이 아니라 머리가 이만한 참치가,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원칙, 냉동 참치는 안 먹어. 그래서 패스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뭐 조금 떠서 이제 부목사님들이랑 그리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랑 같이 내려간 사람들이랑 먹기 시작하는데 이 뷔페 업체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왜 참치 안 가져오셨어요? 참치를 왜 안 떠왔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저는 참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냥 뭐 그래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 뷔페 업체 사장님 가시더니 참치를 한 접시를 썰어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전 싫은데, 냉동참치 먹기 싫은데, 그런데 그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먹나 안 먹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초장을 살짝 찍어가지고 입에가 딱 넣었어요. 근데 살살살살 녹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먹어봤던
결혼식 뷔페 식당의 냉동 참치와는 질이 다른 거예요. 저는 다 냉동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먹으려고 봤더니 부목사님들이 다 먹었어요, 벌써. 제가 그때 고급 생선이 이런 거구나, 이 관리권사님이 참 비싼 뷔페를 주문했구나 알았고, 냉동 참치라도 맛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던 걔가 이야 대단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져다 준 물고기는 그런 고급 어종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도 아닙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옵사리온의 물고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쳐서 잡죠. 투망 같은 걸로 쫙 쳐서. 요즘이야 물고기를 잡으면 어군에 따라 뭐 꽁치면 꽁치, 뭐 고등어면 고등어, 갈치면 갈치, 이걸 그냥 거기에 딱 해가지고 어군 탐지기 뭐 해가지고 그걸 싹 쓸어 올리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쫙 쳐서 재수 없이 걸려든 놈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걷어들인 어부는 씨알이 굵은 놈들을 골라내요 수산시장에 갖다 팝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남은 이제 팔 수 없는 물고기들 가운데 씨알이 또 괜찮은, 그나마 젓가락질 좀 할 수 있는 물고기, 이거 골라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챙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굵기의 작은 물고기들 것입니다. 이런 물고기를 어부들은 그 한 구석 부둣가 있는 곳에 쏟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쏟아놓으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그 물고기를 주워갑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에 절여서, 그래서 반찬처럼 먹는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드려졌던 물고기가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좋은 걸 생각합니다. 큰 걸 생각합니다. 많은 걸 생각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시간, 그거 우리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은사, 열정, 그거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찬양의 목소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중보기도자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며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열정에 따라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그것이 오병 이어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게 하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사순절기입니다.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드리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며 그 시간에 함께 하십시오. 릴레이 기도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과 모든 예배와 이 일들 속에 여러분 동참하며 여러분을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도, 작은 모습일지 몰라도,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 오병이어의 5,000명, 2만 명이 넘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주님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를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손끝에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39절에 있는데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첫 번째 명령은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성경은 앉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이크 제가 일부러 안 들고 나왔어요. 제가 목소리 다 들릴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라고 했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일신교회 이 자리에 한 100명 정도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정도씩 앉히라고 한 거예요. 100명씩 2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20개의 그룹으로 앉히는 거예요. 마이크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쳤을 겁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이만큼 앉으세요.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이렇게 앉혔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왜요? 왜 앉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먹을 거 줄 겁니다. 먹을 거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먹을 거 얼만큼 있어요? 많아졌어요? 늘어났어요? 똑같아요. 보리떡 요만큼 5개 있어요. 물고기 2마리, 국멸치 많은 거 이런 거 2마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미친 사람 취급받고 망신당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41절에서 내리세요. 41절 말씀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준 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역사에 끼우시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12제자에게 나눠줬어요. 물고기는 아마 요만한 물고기니까 한 마리씩 줬을 거예요. 2사람에게. 그리고 떡을 5개씩 잘라서 10명에게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들고 이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제자들은 100명 50명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나눠주래요. 여러분, 아직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대로 있어요. 이걸 떼는 게 쉬웠을까 말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허무맹랑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떼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물고기를 뗐던 제자가 머리 쪽부터 뗐을까요? 꼬리 쪽부터 뗐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상상하는 거 좋아요. 어떻게 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꼬리일 것 같아요. 조기를 발라먹을 때 보면 꼬리 쪽이 발라먹기가 좋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꼬리를 뗐다고 칩시다. 꼬리를 딱 뗄 때 꼬리가 즉시로 다시 나왔을까요? 2개가 됐을까요? 커졌을까요? 중요한 건 다 먹었대요. 배부르게. 조금 먹은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늘어났으니 기적이 일어난 건데,
이게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머리 쪽부터 뗐는지 머리 쪽부터 뗐는지, 그리고 이게 늘어날 때 즉시로 실시간으로 그대로 늘어났는지, 2개씩 늘어났는지 아니면 크게 늘어났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성 안 맞아요. 믿음은 이성에 기반해야 해요. 그러나 이성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보트 밖으로, 배 밖으로 발을 확 파도치는 그 물결 위로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물 위를 걷는 거고요.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에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기적이죠. 이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아직 물이었어요. 마지막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하인들이 물을 뜰 때만 하더라도 이건 물이었다고요. 포도주가 안 됐어요. 근데 하인들이 그걸 경칠지도 모르는데 순종하고 물을 떠서 가져다 드릴 때 순종의 손끝 발끝에서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온 아이는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병을 치료함 받은 그 기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의 목욕을 몇 번 하라 그랬어요? 7번을 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좀 상상해 보세요. 자, 목욕을 한다고 칩시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다 벗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비누칠도 하고 때도 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그 다음에 옷을, 이 물기를 닦고 옷을 입습니다. 한 번 했어요. 또 곧바로 옷을 벗고 또 다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이게 쉽냐고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반항도 좀 하고 나만이 그러긴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순종했을 때 끝까지. 아니, 무슨 목욕을 7번이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순종하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요? 아니요. 하나님 안 모자르세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고요. 지식도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셔야 합니다. 순종은 한 번에 큰 순종 안 됩니다. 연습해야 해요.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곳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크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집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갑자기 선교사 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작은 순종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의하면 안 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그릇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신교회가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천 명,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 정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꿈 꾸세요.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 결코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꽃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제자의 길, 어쩌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아니한 일상입니다. 변하지 않은 영적 전쟁터이죠. 그래서 대가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조금 흔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흥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때로는 와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말씀도 함께 듣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기도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속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이 기도 모임과 예배가 어떤 부흥회보다도 더 중요하고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그 공동체에는 진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완벽한 교회 여러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꿈꾸며 끝까지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실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 혼자 안 됩니다. 장로님들 몇 사람?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한 꿈을 꾸고 대가를 지불할 때 그 꿈을 위하여 함께 헌신할 때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물질을 모읍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이 아우카 부족이 있는 에콰도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침입자로 오인했던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이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이들의 허리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간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들이 던지는 창을 맞고 그 자리에서 5명 전원이 순교합니다. 이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대서특필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제목이 어찌 이런 큰 낭비가 있단 말인가, 이런 것이 뉴스 탑 제목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짐 엘리엇에게는 젊은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장례 조문을 받으며 장례를 진행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조문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이런 비극이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생길 수 있겠냐고. 이 말을 들은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극이라니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것은 그가 생명을 바칠 만한 꿈을 꾸었던 것이고 생명을 위해
아니 그 꿈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품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을 위해 죽습니다. 꿈을 품고 죽는 것도 귀한 것일지 모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영광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꿈, 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분명히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나의 아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나의 딸, 내 믿음의 사람 어디에 있을까? 온 세상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그 눈에 여러분이 꽂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신교회가 합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꽂혀 한 번뿐인 인생을 불꽃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면, 그렇게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곧 부흥이고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에즈베리의 부흥을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기도하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만들어 드리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를 헌신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자 자신을 위해서, 각자의 결단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